오늘 새벽 기도회 방송의 문제로 인해서 오늘 방송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녹화한 것을 올리려고 지금 녹화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또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기 위해서 녹화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방송에 문제가 생겨서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 때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예요. 27절에서 29절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 보시면 두 가정이 지금 비교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무엘의 가정과 또 이제 엘리의 가정,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주시는데 27절에서 29절의 책망의 내용이 오늘 30절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 한 가정은 나를 멸시하는 가정.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뭘까요? 뭘 존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뭐 존중히 여깁니다. 말하면 존중히 여기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신 그 말씀. 그러니까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특별히 그 가정 속에서 이 제사장 가문을 세우시고 또 그 직분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케 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 속 읽고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묵상할 때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끊어야 될 것이 있으면 끊어야 되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붙잡아야 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해결해야 되고,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면 용서해야 되고, 그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지금은 당장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이라면 행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금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마음을 주신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근데 엘리 집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근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참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서 이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1절을 보시면 멸시하고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이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간다면 여기 보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노인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너희 삶이 그냥 지금 이 삶의 속에 미래가 암울하다는 거잖아요. 장수하는 자가 없는 거야.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면서 32절에 점점 더 이 상황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는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이 뭐예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환난을 본다는 거예요. 초소라는 것은 뭐예요? 이 평안한 그 안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들리는 상황들, 보는 상황들이 뭐예요? 환난을 본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게 어딨나요? 근데 지금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뭐 그러면 견딜만 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뭐 어려움을 겪는 것, 뭐 그것은 자기만 겪는 거면 참 힘겨운 시간들이겠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 또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는 또 그러려니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겨나가는 것인데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내리는 가운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자기만 지금 환난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33절을 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은 세우셔요. 내 제단에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한 사람이 있다. 아니 그 일을 감당해 하셔야 되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엘리 이제 가문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그 제사장 가문을 다 이제 제사장이 여기 집안을 다 살육하잖아요. 도륙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결국 이제 한 사람 남는 게 이제 아비아달 한 사람 남게 되는데, 근데 그 아비아달
이 사람도 사실은 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거기에 이제 협력해가지고 같이 반란을 꾀하는 그 일에 일을 행함으로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그도 이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제사장 직분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지요. 죽임은 당하지 않지만 쫓겨나게 되고 그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니할 사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이 원문을 보면 눈물을 나게 되는데 이 얼만큼 이게 눈이 멀 정도로 눈물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 그러니까 이 가문이 완전히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요. 그걸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 남은 거기도 삶을 그렇게 마감하게 되고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고, 그러니까 노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가문이 이제 스톱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주님은 심각하게 들으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세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34절에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너희가 보느냐? 여기 이걸 보면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 상황을 내가 접하게 소식을 듣게 되면 내가 지금 한 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두 아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결국 전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존중히 여기는 거고,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럼 35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여기 이제 충실한 제사장은 물론 사무엘도 포함되겠지만 결국 그 이후에 아비아달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이제 아비아달로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충실하게 다윗 왕 이후로 계속 사명을 감당했던 그 사독을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결국은 이 충실한 제사장 또한 이 시대에 우리를 말하게 되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부름을 받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을 여기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꼭 세우셔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나 없으면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 없으면 돼요. 나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나를 사용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하겠습니까?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그가 감당하지 못하면 한 사람을 또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시죠. 또 3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끝을 맺고 계세요. 오늘 2장 이제 끝을 이렇게 맺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냥 가문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문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남은 삶이 어떻게 해요? 와서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해서 내게 엎드려서 그 사람들이 엎드려서 뭐라고 했냐면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달라. 그래서 맡겨서 내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가장 비참한 게 이게 아닌가요? 네.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예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데 구걸하는 인생인데 지금 누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걸하면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딨나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감당해야 할 그 제사장 직분을 지금 떡 한 덩이 먹기 위해서 사꾼의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먹는 거 그저 이 시대에 뭐 그 일들을 사는 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비참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이 땅의 삶에 그냥 하나의 어떤 방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모든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비참한가요? 그래서 오늘 엘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가 이 소리에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듣고 되돌이켰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 하나님을 경멸하는 가정, 두 가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오늘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로 주님 옆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느냐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향한 내 부모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존중하기 받고 하나님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 속에 자녀 속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